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57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과 컨디션이 최고의 상태일 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 상태가 바닥일 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라면을 언제 가장 맛있게 먹었느냐 하면은 군대에서 주일날 아침 주는 라면이었습니다. 그 라면은요, 끓인 지가 오래되어서요, 퍼졌습니다. 그리고 퉁퉁 불어 있습니다. 특별한 양념도 없습니다. 라면, 스프, 계란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라면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 라면 맛을 잊지 못해서 휴가 나와서 그 라면을 한번 끓여 먹는데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끓여 먹는데요,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과진 양념을 추가를 합니다. 고춧가루, 대파, 참기름 잔뜩 넣습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요, 군대에서 먹던 그 라면 맛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군대에서 먹던 라면은요, 영적 상태로 보자면은 바닥입니다. 바닥의 상태는요, 뭘 먹어도 맛있고요, 늘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휴가 나와서 이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면 그건 최고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라면이 맛있게 끓여도요, 맛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라면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요, 라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라면을 좋아하더라고요.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에 있음으로 인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당신의 군대와 우리의 군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쳐서 공격해서 죽이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자기 조국을 향해서 전쟁을 한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피한 것뿐인데 아기스 왕에게 휘말려서 전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도망가자니 도망갈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진퇴양난이래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함께 전쟁에 나가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했더니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왜 전쟁터에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그때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내가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건너온 날부터 여러 날 동안 망명온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그에게 허물을 찾아보지를 못했다. 그러니 함께 전쟁터에 나가도 된다. 다른 때와는 달리 왕에게 큰 소리 하나도 못 치던 이 방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분을 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에게 화를 냈다는 것이죠. 왕에게 분노를 했다는 것이죠. 펄쩍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전쟁터에 가느냐는 것이죠.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반대가 너무 심한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전쟁에 나가고 싶은데 저렇게 신하들이 너를 반대를 한다. 수령들의 말을 거스르지 말자. 그러니 여기 있는 모든 방백들이 다 잠을 잘 때 몰래 네 신하들을 데리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아기스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 왜 내가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까? 꼭 전쟁터에 나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정말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블레셋 군대 장관들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기스 왕의 한 말이 진짜인지 나를 의심하여 시험하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할 뻔했던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위기가 올 때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기가 올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나 고난 이런 것들이 올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닙니까? 일상이 편안하고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일상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합니다. 부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나 물질의 문제만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 볼 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난 다음부터 건강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늘 건강관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은 어느 순간 몇 번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늘 인정받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매일같이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전쟁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방백들이, 수령들이
반대합니다. 왜 다윗을 히브리 사람을 이 전쟁터에 끌어야 됩니까? 빨리 집으로 돌려 보내십시오. 그때 아기스 왕이 두 번이나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6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을 찾아보지 못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안 하지만은요, 돌았으면은요, 저 사람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 판단합니다. 근데 정작 모르는 건 누구만 모르는 줄 아세요? 나만 모르는 것입니다. 나만. 오늘 아벡 전투가 있는데 이 아벡 전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30장, 31장, 11개, 사무엘하 1장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벡 전투에서요,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세 아들이 함께 죽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겠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제야 도망자의 삶에서 끝이 났습니다. 어둠의 터널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환경, 지금의 환경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다윗은 블레셋 땅에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상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전쟁터에까지 왔습니까?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돌변해서 우리를 치면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 고향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무엇부터 하느냐? 분노부터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다윗이 살아나는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시기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때가 되면 나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며 또 어떤 때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미워하거나 의심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 그 의심을 통해서 나를 축복할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윗은요, 미움과 시기와 의심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미움받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의심받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미움, 그 의심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또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에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왜 이 전쟁터까지 데리고 왔느냐? 심지어는 왕에게까지도 화를 냅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이 저 방백들을
화내게 만들지 말자 하면서 이 밤이 되면은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워하지 않냐고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과 자기 동족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우리 주변에 나를 미워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이 변화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